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우리 주보에 있는 맨 처음에 기록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뭘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특별히 외우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막 좀 뭘 외우면 금방금방 외워도지던데 요즘은 잘 외우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우려고 애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이 뭐냐?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읽으면 어느 날 이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어릴 때에 그냥 교회에서 찬송으로 배우면서 늘 그렇게 그냥 부르고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부르고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삶에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버려진 자, 죽어버린 자, 사망과 죄의 종로로 다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날 위해 죽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내게 믿음으로 체험될 때는 이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믿고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고 예배해야 되고, 이걸 알고 예배해야 되고, 이것을 실제로 예배하면서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배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고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와서 찬송하고, 오늘 또 대표자가 나와 기도하고, 또 오늘 성가대가 찬송하고, 이곳에 누가 역사하시냐? 주의 천사와 천군이 실제로 동원됩니다. 오늘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사람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내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한 번만 말씀을 기억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기가 쉽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 내려놓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은혜 입은 이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조금만 그 현장에 적용하면 그 현장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정이 변화돼요. 직장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늘 다퉜던 사람이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죠.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사실
한 30년 전에 순회 연주한다고 가본 적은 있는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 가보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원네스 캠프, 지난주에 원네스 캠프팀, 우리 엑소더스 캠프팀 요 말씀 붙잡고 가서 그 캠프팀이라는, 엑소더스 캠프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심부름하고, 또 세 분의 목사님들도 함께 각각 맡겨진 사역을 심부름하는데 뭘 확인했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캠프 전체를 좀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목사님이 담당자를 선정을 해. 본인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많이 갔으니까 함께 가는 목사님들이 한 분야씩 선택하래요. 그래서 3개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교회 사역, 2번째 현장 다락방 사역, 3번째 신학교 사역, 이렇게 이제 3가지를 한 분씩 선택하라고 초이스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저는 일단 하나님 교회와 교회 안에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좀 교회 사역을 좀 신청하고, 한 분은 신학교 사역을 신청을 했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중에 하신 분은 이제 다락방 사역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들 가서 함께 사역을 하는 중에 서로가 다 체험하고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정확하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선교지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에요. 약 800여 개의 18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2억 7천만 명, 전 세계 인구 4위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냐. 섬이 여러분 1800개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간 자카르타도 섬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나라 끝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가는 거리만큼 돼요. 이 나라와 나라의 끝이 비행기 타고 7시간을 갔는데 그만큼 넓은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인도가 이제 지배를 하는 중에 이제 인도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이름은 인도네시아가 됐죠. 인도라는 나라 따로 있고 인도네시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 나라 그 땅이 처음에는 힌두 문명이, 힌두에 대한 신앙의 근본 바탕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무슬림이 정복하면서 전체 인구의 88%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5%, 천주교 그 다음, 그리고 힌두교가 그 밑에 있고, 얼마나 하루의 일정을 2개 이상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 너무 차가 막혀서 교통이 마비되니까 그냥 가서 마음을 비워놓고 도로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를 할 수가 없는, 약속 시간을 정하면 그 약속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무슬림 사원을 가지고 있고, 그 사원을 가보는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매일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교회를 보면 참 약하죠. 그리고 우리가 간 신학교를 보면 천막 쳐놓고 되면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 얼마나 약하고, 코로나 이후에 더 오히려 감소해서 신학생들도 많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복음 준비된 후대들이 일어나고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신학교 신학생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고, 좀 편하게 사역할 수 있으면 좋은 신학교,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오직 전도 말하지 않는, 그냥 다른 거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좋은 자리도 많고 또 편안하게 목회하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문들이 충분히 열려 있음에도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오직 복음 전하는
후대 키우고 렘넌트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또 선교사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또 함께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구체적으로 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가기 전에 뭔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품게 되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후대들과 또 신학생들과 또 일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을 품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쭉 정리해온 파일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허락된다고 하면 한번 설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교보고 차원에서 아니면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성도들 보시고, 이런 현장이 이렇게 또 인도를 받아왔고, 다음 2월달 캠프 때는 우리 또 중요한 대학 제자들과 또 중직자들 또 전문인들이 함께 들어가서 또 중요한 캠프를 실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만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알고, 내가 지금 2차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여러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데요, 시편 78편을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꼭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파리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파리, 우리가 집에서 그냥 뭐 우리 얼굴에 붙으면 뭐 때리는 그런 파리가 아니고요, 이 파리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시편 78편 43절로 52절인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러니까 파리가 그냥 많이 날아다녀서 괴로운 게 아니고 쇠파리 떼를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소를 키워보면, 제가 좀 또 촌놈이라 할 이야기가 거기는 있습니다. 소파리라고 합니다. 쇠파리라고 해요. 손가락만 합니다. 그게 이제 소 엉덩이에 붙어서 그 소 두꺼운 가죽을 뚫고 그게 이제 소피를 빨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쇠파리라는 게 그런 파리예요. 그런 종류의 파리.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파리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신경 쓰이고 화나가지고 막 안 괴로워요? 그런데 그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해 어느 정도 돼버렸느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황폐하게 돼버렸다. 여러분, 이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길을 막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방해를 하죠. 누가 예배를 못하게 하죠. 여러분, 망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오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백성이 이제는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지금까지는 세 번째 재앙까지는 피재앙, 깨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도 다 같이 당했어요. 다 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고통당하고 재앙당할 때 우리만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재앙 속에서도 반드시 구별하시고, 오늘 구별한다는 말은 구속하다라는,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과 네 백성의 사이를 이제는 뭐 하리라? 구별하리라. 우리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어디로 나오리니?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뭔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계속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네가 물 있는 곳으로 가라. 물 있는 곳에 바로가 나올 것이다. 이 지금 계속 뭐 합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요? 물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바로 왕이 왜 물 있는 곳으로 나오죠? 예? 나일강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바로가 자기 자신의 통치권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그 힘이 사실상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희 나일강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풍요로움과 그 풍요의 신을 통해 자기 자신의 왕권까지도 지키는데 그 풍요의 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그래, 바로 왕 자신은 자기 왕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요. 나일강 신을 나일강에 나가서 그 신성한 나일강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을 매일 아침마다 행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 저게 아무 의미 없는, 아무 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줄을, 나 육신 성공에 줄을 대고 있는 그 줄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재앙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뭘 못 끊어요? 나일강을 통해서 오는 자기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는, 자기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나육신 성공을 해결하는 그 길을 못 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완전히 세상의 우상에 잡힌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명령 앞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멀리 가지 말고 어디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해라. 그 말은 뭔 말이냐? 바로의 통치권과 바로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제사해라. 그리고 제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개구리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양과 소와 이런 염소들을 신으로 안 섬기겠습니까?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보는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오늘 찬송 말씀처럼 말씀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문제 때문에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주어졌구나. 바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 없어요. 그래 또 그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그러면서 그 앞에 이야기하죠. 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내가 너희를 보낼게.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참
사단이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 물고 늘어져요. 처음에는 못 가게 해요.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해요. 시어머니 신랑 구박받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여러분요 신랑 아내 계속 교회 못 가게 하는 그 핍박 받으면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중요한 건 또 교회 가면 뭐합니까? 올바르게 예배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바르게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뭐하지 못하게 해요?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요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체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삶 체질에서 우리 빠져나오도록 그냥 허락 안 해줘요, 마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질기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봐봐요. 우리 체질, 우리 신앙의 체질, 우리의 삶의 체질 한번 봐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요 끈질기게 붙잡고 우리의 체질과 옛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마귀가 원해요. 거기서 해방을 선포하는 엑소더스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못 가게요. 계속 야 조금만 더 자. 나 잘해줄게. 나 잘해줄게.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지 압니까? 다음에 가면 또 그렇게 또 속입니다. 야 너희들만 가. 짐승은 놔두고 가. 너희들만 가고 애들은 놔두고 가. 이렇게 속인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재앙 하나하나를 제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짚고 가는 건 여러분 이것 한꺼번에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2단락, 3단락으로 해서 딱 정리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우리 체질, 거기서 하나하나 엑소더스를 선포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다 응답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내 삶에 잘못된 체질이 있거든요.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신앙에 묶여있는 더 이상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은혜 입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해방을 선포하고 일어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왜 탈출이 목표가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출애굽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광야길 40년 가는 내내 탈출은 했지만 노예된 상태를 가지고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10번의 재앙 엑소더스 캠프를 선포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요 결론 내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10번의 재앙과 6월절의 희생제사 그 결론 앞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 가는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집니다. 그게 오늘 시편 78편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8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우리가 왜 오늘 이 목표가 그냥 빠져나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빠져나와도 묶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완전히 신앙에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이게 5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 시대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그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유대인 조상들의 자기 자신들의 일들을 구전을 통해 계속 전달합니다.
그 전달되어진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지금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봐보시란 말이에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4절부터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 내내 불신앙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한 그 조상들의 완고하고 패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그 조상의 때와 같이 되지 않도록 이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십시오.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먹고 입을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요? 2명 들어갑니다. 2명. 나머지는 광야에서 뼈를 다 묻습니다. 100만 분의 1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 기적과 이 재앙을 행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려고. 아멘.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나 알아주면 어때요? 이번에 그 교회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를 막 알아보고 와서 막 아는 체 해주는 거 있죠. TV에서 봤다고. TV에서 봤다면서 막 아는 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내 마음이요,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주는 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알아줍시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참 감사하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알아요? 얼만큼 알아요? 얼만큼 압니까? 날마다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참 복음과 그 내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아무리 그 모든 재앙과 그 모든 걸 다 해도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해방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에 보니까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예배합시다. 얼만큼요?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엄마 왜 그렇게 교회를 가? 왜 그렇게 예배해? 왜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 왜 그렇게 기도해? 왜 그렇게 전도해? 왜 그렇게 헌금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엄마는 도대체 무슨 예배를 그렇게 해? 엄마는 교회에 뭐가 있다고 왜 그렇게 헌금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우리를 향해서 이 6월절 예식이 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음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내 자녀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을 바르게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앞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전달하라고. 아멘. 그래, 여러분, 이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뭘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모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괴로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애굽의 재물보다 더 내게 큽니까? 오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더 크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치 자리에 그 어떤 재능보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 드리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으로 서기를 축복하고 때로 좀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때로는 좀 어려움을 당하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상 주심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천국에 내 상급이 어떻게 쌓일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상급이 어떻게 쌓일까? 전도하는 것 갖고 쌓이고 예를 들어 좀 내가 잘못하면 또 좀 약간 빠지고 막 이리 될까? 도대체 목사인 저도 천국에서의 상급이 도대체 어떻게 쌓일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몇 층 집에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천국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고 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어떤 상급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내 상급이다. 오늘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이 직분과 맡겨진 이 자리에서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오늘의 나의 상급이다. 복음 위에서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결단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당연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막 도망쳐 나오는 10가지 엑소더스 캠프를 하자니까 내가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엑소더스 캠프가 아니고, 이 엑소더스 캠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게 엑소더스 캠프입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내 가정의 가문에 이 재앙에서 엑소더스 아니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그렇게 해서 엑소더스 빠져나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엑소더스 캠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별된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엑소더스 캠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모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내가 엑소더스 캠프예요? 내가 내 가정의 문제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내 자녀를, 내 신랑을, 내 가족을 저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내가 빼내요? 아니요. 너희를 불러낸, 너희를 건져낸, 너희를 빼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구별되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바르게 누리시란 말입니다. 세상 일할 때는 얼마나 힘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힘을 다 쏟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에는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 너무 세상에서 많이 쏟아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힘을 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 절대로 엑소더스 캠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조금 빠져나가면 뭐 한 줄 압니까? 지가 빠져나온 줄 알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 건져내어 이스라엘 민족 저 홍해를 건너게 했더니요, 지들이 건넌 줄 알아요. 만나를 좀 내렸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시편 78편 읽어보라니까. 하나님이 또 고기도 주시지 않겠어? 혹시 설마 주겠어? 하나님 우리한테 고기 줄 수 있겠어? 하나님을요 시험합니다. 옷이 단 한 벌도 닳지 않도록, 신발 한 켤레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그냥 원래 신발이 닳지 않고 원래 옷이 닳지 않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노력으로 된 줄 알고,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 아무리 없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갈등 오고 문제 생기고 시험 오면
두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행동하면 그만둬버려요. 우리 성도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빼주신 것입니다. 엑소더스 캠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엑소더스 캠프를 시작할 때는 내가 하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갈등하고 방황하는 성도들, 우리가 같이 빼오자. 네, 그렇게 난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바르게 누려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배경, 이 놀라운 배경 바르게 누려야 되겠다. 그래 합시다. 두 번째, 그 은혜와 그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그 조금만 내가 누리고 있어도 이 애굽에 내린 재앙에 100배의 재앙이 몰려와도 따라합시다. 괜찮다. 안전하다. 이 재앙에 100배가 몰려와도 안전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백성과 내 백성의 사이를 이제는 뭐요? 구별하리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나라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불신자가 좀 들을 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여러분과 불신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재앙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몰려와도 창대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속에 있는 성도는 괜찮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성도는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누구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해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뭐 말을 듣고 나서 뭘 그래 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에이,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해? 그러고 나면 계속 마음이, 사람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 평안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질 때 맞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문제가 오면 여호와 앞으로 달려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세요.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하나님을 피합니까? 예배 속으로 달려가세요.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리로 달려가요. 여호와께로 달려가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가 하는 말, 야, 이 땅에서 해라. 야, 적당히 해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과 관계된 일은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 헌금과 관계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여러분 인생에게 주신 구별된 예배자의 삶,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겁니다.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으로 채우시고 지혜를 채우시고 건강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력의 축복과 경제의 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할 일은 내가 하다가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사이를 구별하리라. 여러분은 누구 백성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 백성입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아름답고 복되고 멋지게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